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내면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교회는 빠짐없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보다는 그저 직분 때문에 또 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은 어떤 특정한 분의 고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 내내 무료하게 또는 따분하게 시선은 강단을 향해서 있지만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카톡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배가 힘이 들고 또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분하다면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이죠. 오늘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 맞은편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오셔서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해당장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 예배를 관장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또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산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야이로가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거의 죽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얼마나 다급했던지 해당장이고 뭐고 지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체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좀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재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는 다급했겠냐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듣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알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다섯 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 집에 가는 동안에도 무리들이 따랐던 거예요. 밀치고 땡기고 당기고 어쨌든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12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혈우증은 일종의 부인병인데 구약시대에는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나병 환자, 문둥병, 그죠? 나병 환자와 함께 이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곁에 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갈 수도 없죠. 사회생활도 할 수도 없죠. 종교생활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몸은 아픈데 서러운 병인 거예요. 서러운 병.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요, 그동안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어른은 비과학적 수준이거든요. 민간요법이라든가 주술이라든가 어떤 기도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요법도 했는데 결국에는 재산만 다 탕진하고 실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재산은 다 탕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떠났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은 거는요, 좌절과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 그 한 젊은 남자가 계시는데 그 분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병이든지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분께만 요청만 하면은 그분이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병이 치유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감하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방해 요소들을 이 여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이 치유를 받으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그런 장애된다든가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께 간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 간다는 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식지도 못하고 또 혈루증은 또 냄새도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무리들에게 간다라는 거는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리들에게 합류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당긴다든가 땡긴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 한번 만져봤으면, 그냥 만져만 포시 안 나게 한 번만 만져봤으면, 그런 어떤 사모함, 그런 간절함, 그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거죠. 근데 이 만짐은요,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고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될 거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증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인은 만짐과 동시에 정말 자신의 몸이 즉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1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낀 거거든요. 내가 옷장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게 확신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믿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은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물음은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인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치고 당기고 뭐 엄청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걸 느꼈다, 그리고 이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참 신기하고 웃긴 이야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이 터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을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당기고 터치하는데 뭐 왜 내 손에 손을 대느냐, 옷에 손을 대느냐, 터치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느냐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터치 중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터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간절한 그 터치, 접촉을 우리 주님은 지금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접촉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다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쩌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여인의 터치를 주님이 느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돼서 그 딸을 곤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바쁘고 조급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한 터치에 우리 주님은요 가시는 길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녀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에워싸도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 그 터치를 한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때 여인은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시면서 둘러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그녀의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또 자신이 은밀하게 손을 댔는데 이것을요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 이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참 큰 두려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정적인 여인이 남자에게 또 손을 대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시비를 걸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죠. 3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불어요. 따라, 따라 이렇게 불러요. 쉽지 않은 부름이에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없었던 것은 병 때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평안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해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옥죄고 있고 늘 준욱 가운데 남들에게 설 수도 없는, 갈 수도 없는, 격리되어야만 했던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병이 낫잖아요. 특히 이렇게 격리되는 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선포해야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과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건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많은 무리들이 터치하고 당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런데 이 터치는요, 분명 다른 사람과의 터치와는 다른 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터치를 주님이 아시고 발을 멈췄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또 어떤 분은 직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어떤 분은요 뭐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여인의 터치를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예배당 터를 때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사기도 친 일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 죄인하고 세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요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두 비유를 말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 1절인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두 그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뒤에 연부하는 개가 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많이 했는가? 부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제대로 하는가? 그걸 보셨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 거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자가 하는 거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액수로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자보다도 이 가난한 이 여인은 두렵더는요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을 넣었는데도 더 많이 들었다, 더 기쁘다, 더 하나님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부자보다 많았어가 아니라 헌금하는 그녀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뭐 뺏겨보려고 그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겠냐고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났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고 뭐 어쩐지 아낌없이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만나고 싶고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진정성을 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청산효소처럼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처럼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잘 못 드린다 해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와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예수는 그 여인의 자신의 옷자락에 손대는 순간에 그녀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지금 몹시 바쁜 가운데 계십니다. 마을 지도자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죽었잖아요.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걸음도 조금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발걸음이에요. 더군다나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율법에는 전혀
나오지 못한다.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이 여인은 온갖 장애를 넘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이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오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정말 믿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 가정을 이끌 수 있고, 믿음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한 이유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교수님인데, 이분이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라는 책도 썼어요. 이 교수님이 하루는요, 다니던 교회에 이 가족을 몹시 핍박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하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선배 가족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한 분은 그 선배 가정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랬더니만 그 아버님이 자신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도 안 되는 목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장로도 있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건 목사건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을 캐러 갔으면 금을 캐야지 왜 금은 캐지 않고 돌을 캐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설교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금을 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뭡니까? 금을 캔다라는 게 뭐예요? 뭐 돈을 버는 겁니까? 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지만 엉뚱한 것으로 채워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들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은혜 없는 설교,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리고 불편한 교회 자리, 또 난방이 또 제대로 안 돼가 춥고 뭐 이런저런 불편, 불만 가득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몇십 년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생활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금을 캐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금을 캐러 갔으면 금을 캐면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금을 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무슨 주변의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과 나의 관계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혜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냥 성장된 게 아니에요.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고 그런 어떤 시련과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 역삭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갈망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이 손에 대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이 마음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의 갈망 때문인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사람의 우물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 갈망한 마음. 여러분, 이게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성이 닿으면 하늘도 어떻게 한다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입을 거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정말 간절함. 이 자기의 더군다나 여인이요, 혈류증은 정말 몹쓸 병이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요. 살아있어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갈 때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갈망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실패합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갈망함,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로레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실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럽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7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도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갈망이 이루어집니까? 예배 시간, 교회에 들어올 때 갈망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갈망 없이 단순히 종교적 예배만 반복한다면은 그는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영혼의 갈망함이 없이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갈망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둔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는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에게 재성이 있는 것도 몰라요. 절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여러분 당시 성경도 없었잖아요. 일반 회중들은 설교하는 말이, 왜냐하면 그 한 단어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 설교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요,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성경도 없고 설교하는 내용도 잘 듣지 못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단 하나, 그들에게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에 갈망함이 있길 바라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혀가 갈라지고 물을 못 먹어서 벗서러지는 그 심정에 그런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이 말라가지고 곧 죽는데 나뭇잎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그런 간절함, 이게 바로 주를 찾는 갈망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42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526장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야의 샘에 서서는 강같이 흘러 온전히 만국에 다 통하네. 기천에 분별이 없음 다 왔으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들을 마시 마다 목마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넓은 성하리.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스전 빛같이 너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거운이 되